말씀, 오늘 본문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주보에 오타가 돼서 빠져서 한 군데가 더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고, 그 후에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 두 번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자, 먼저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또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어서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24절부터 7절까지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 설교하며 그리고 성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12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주신 음식이 바로 이 앞에 있는 빵과 포도주와 같은 것이었죠. 그렇게 빵과 포도주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제자들이요, 곧 보게 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 죽으심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거를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도무지 그때만 해도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이 찢기시며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죠.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이 원죄라고 하는 그 죄가 있죠. 첫사람부터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과 또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가, 근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자라나듯이 이 원죄라는 나무가 쭉쭉 자라나서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짓는 온갖 죄가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거치 행위로 짓는 죄가 우리 삶에 가득해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라면은 이게 불법이고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범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이 정도는 하면서 어깁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정말 가득하게 우리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면서 점점 죄가
더 가득 덕지덕지 쌓여만 가고, 요한복음 말씀에서 여러분 확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쌓여만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 무서운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심판하셔서 모두 다 영원히 타는 지옥불 속으로 던져 넣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이거는 실로 엄청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두려운 문제가 이 생명의 문제, 이 지옥 심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죄와 영원한 이 죽음의 문제, 곧 지옥 형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를 자신의 몸에 담당하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그 무서운 지옥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엄청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갖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 있었던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머릿속으로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역사 교과서를 알듯이 그렇게 알기만 하면은 우리가 죄 사함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원의 공로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찢기신 그 몸, 흘리신 피를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피, 그 살, 정말 그 찢기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죄사함을 얻게 되는 이 공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지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놀랍게도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군요. 예수님의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가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의 일이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옆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시는 것, 예수님께서 연합하시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변해지고 사람이 새로워지고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아가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은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으로 나도 죽은 사람처럼 여겨주셔서 정말로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여김받은 사람으로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로 몸이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셔서 그 죄의 형벌을 당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데, 우리 안에 일으키신 바로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의 죄의 그 무서운 대가를 다 치루어진 사람처럼 여겨주시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을 죽게 하시는데요, 어떤 질 나쁜 사형수를, 감옥에 갇힌 사형수를 대신 죽게 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죽어도 싸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인을 대신 죽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무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대신 죽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이 세상을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입고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느라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뭘 요구하신다고요?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세요. 돈, 여러분의 섬김, 어떤 공로가 아니라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인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정말로 나를 살리신 것을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감사로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감사로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해결하여 주신 일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 갈 그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또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두 번 다시는 마귀의 손에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다시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성찬을 받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엄청난 은혜이고, 우리가 성찬을 받고 먹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찢기신 그 몸과 그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씻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셨다는 것을 첫 번째로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 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한 주간 점검하셨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오늘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실 때 참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기 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요. 이것을 성경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다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예수님을 믿어서 이 영적인 죄사함과 영원한 부활 생명을 정말로 값지게 선물로 받아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지만, 자꾸만 어떡하죠? 우리의 정욕에 이끌리기도 하고, 우리 몸의 피로에, 자꾸만 또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흔들려요. 분명히 믿음을 주셔서 내 안에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이 있고,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일들로 마치 내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마치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망했네,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게 우리지요. 오늘 여러분이 요한복음에서 읽은 이 여인 마르다를 보세요. 이 여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함께 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에 걸려 죽은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야, 너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24절에,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훌륭한 믿음이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지금 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지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지금 죽은 오빠를,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마르다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사람의 부활이며 생명 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람들 앞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몸, 여러분들의 몸이 죽게 되면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의 부활이며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먼 미래에만 우리의 몸을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게 하시도록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병이 걸려 죽었던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 그 나사로를 어떻게 하시죠? 그가 죽은 지 4일 만에 무덤 문을 여시더니 그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님께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이 본보기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오늘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우리들의 몸을 함부로 써서 그냥 아무렇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정말로 비록 우리 몸이 죽어도 지금 내 안에 있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생명이, 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생명이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있으니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도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옥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영원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몸에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는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이 죄에서 자유해야 된 것, 정말로 그 지옥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자, 또 비록 몸이 죽어도, 우리의 몸이 죽음을 맞이해도 내 안에 있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생명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있으니 또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안 가도 되니까 막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진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 손해 보는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신체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온갖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며 순종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고 예수님께 순종하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여러 세상 유혹과 두렵게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생명을 얻는 이 삶과 이 길이 맞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주님의 만찬, 이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성찬을 먹고 마시게 될 텐데, 바로 이 믿음으로 오늘 먹고 마시셔야 됩니다. 오늘 유치부 친구들도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 유치부 또 초등부 친구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 오늘 잘 봐야 돼요. 목사님이 밑에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명령하신 대로 이 빵을 이렇게 찢을 겁니다. 그때 뭘 생각해야 되죠? 맛있겠다가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죠? 아,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찢기셨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이 그렇게 찢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또 목사님이 포도주를 잔에 주르륵 따를 텐데 그때도 우리 친구들 꼭 알고 봐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만 그럴 수 있어요? 대답해 볼까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유치부예요? 초등부예요? 나머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부 초등부가 있는 거죠.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알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건 유치부 아이들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장년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성년이 되었지만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 성찬을 여러분 먹고 마실 때, 또 나는 비록 먹지 못하지만 이것이 빵이 찢어지고 또 부어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을 하셨는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마태복음에 여러분 읽으신 대로 말씀하셨어요. 빵을 이렇게 드시더니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죄사함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제자들이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곧 다음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모른 채로 그 빵과 잔을 먹고 마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명령대로 그 후에 모든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잔과 이 빵을 먹도록 하신 겁니다. 아,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마셨구나, 믿음으로 함께 계신 거구나. 빵과 음료가 우리 몸을 살찌우는 것처럼, 우리를 기동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처럼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내 속에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구나.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생명이 믿음으로 내 안에 주어진 것을 바로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여 알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지요. 도무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더하게 하실 거예요. 은혜로 우리 성도들 안에 어떤 믿음을 일으키실까요?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몸과 피가 얼마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했는지를 더 감화시켜 주십니다. 더욱 믿음을 주시는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오늘 베풀어 주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빵과 잔을 받아서 씹고 맛보고 여러분의 식도와 위장을 통해서 몸으로 들어갈 때, 뱃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이 은혜의 성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성찬을 받고 눈을 감고 빵을 씹으며 삼키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는 양식이 되십니다. 또 잔을 받아서 마셔서 내 입속을 적시며 정말로 영적으로 타들어가는 우리의 이 몸을 이 포도주가 적실 때에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되죠? 예수님만이 나를 모든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이 상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 미래에만 마르다처럼 그렇게 다시 부활할 것이고 살아갈 생명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그 놀라운 예수 생명을 내가 갖도록 하셨구나. 이 믿음으로 감격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은 후에 여러분이 염려하던 세상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주에 성찬을 먹고 마셨는데 내가 도대체 두려워할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물질과 몸과 삶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정말로 손해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 성찬을 먹고 마시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안전한 것인지를 이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27절에, 요한복음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정말로 모든 성도들의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몸, 각자 개성 있는 그 몸, 병도 걸리는 바로 그 몸, 사고로, 질병으로 장애를 입기도 하는 그 몸, 우리가 조금 무리하게 쓰면 약해지고 아픔이 있는 바로 이 몸,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이 몸을 우리가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내 이 몸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음을 진정으로 믿어지게 하시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갖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메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생기 없는 사람처럼 세상의 것으로 치장합니다. 나의 생기 없음을 세상의 것으로 치장해요. 내 안에 영적인 소망이 없는 것, 기쁨이 없는 것을 음식으로, 돈으로, 물질로 만족하려고 하지만 아무런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에게 자리를 주고 명예를 높여주고 돈을 쥐어주는 사람이 마치 나를 살게 하는 것처럼 영적 생명을 다 잃은 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지요. 마르다의 고백처럼 믿음의 고백은 했지만 삶은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 근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우리의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두시지 않고 힘을 내어서 순종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영생하시는 부활이며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자신의 몸을 다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두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시는 겁니다. 참으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내 안에 정말로 믿습니다, 이 고백에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사모하면서 한 주간 성찬 사경회에 나오신 분들 계시죠. 빠지지 않고 기도하며 준비하신 여러분, 바로 그 사모했던 주님의 만찬을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전혀 기대하지도 사모하지도 못했으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는 그 성도님들께서도 참으로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 감사의 주님의 만찬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감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부활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 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마다,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